사랑하는 이글스 필드 식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심오한 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선지자의 경고로 시작됩니다. 22절에 보면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곧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이니 이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바람이 또 불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도 물론 중요한 이슈이겠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바로 다음 23절에서는 아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이전 구절인 22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보았던 이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지금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신과 마찬가지로 힘과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신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러니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서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자신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지리적 요인 때문이었다. 자신들이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아람 사람들이 보기에 이번 전쟁을 위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전투를 하는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죠. 산에서가 아니라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한 지역, 어떤 지역, 특정 지역, 어떤 상황, 또는 어떤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적인 영역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피조물의 주권자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언덕과 골짜기 또 그 사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가정 아래, 잘못된 판단 아래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느노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람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언가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본문에서는 아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람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보건대 아람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바로 알고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터무니없는 산의 신으로 여겼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무한한 분이신지를 미처 다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있으면 신학자 필립스가 쓴 책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라는 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린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시련과 환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내 삶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에 또 불안감에 휩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또 최고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나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 굳이 구구절절 기도하고 또 매달리지 않아도,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투는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수적으로 매우 열세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보병에게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 어떤 지상의 전략도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지략을 잘 펼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을 내세웠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적으로도 매우 열세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역경에 직면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골짜기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테두리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아람 사람들처럼 우리만의 어떤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작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보배로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또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